몇 년 전에도 여러분을 또 배웠는데 이번에는 날씨를 보고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군 생활 한 20년을 마치고 내송교회로 부임해서 1년 뒤쯤 되어서 남전도에서 헌신 예배가 있을 때에, 제가 그때 전도부 부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불러주어서 왔었는데, 그때 오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저 눈이 여승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는데, 이 날씨가 말이에요, 흙가시하고 머리 세우고 폼 잡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생지처럼 머리가 가라앉는 순간 이게 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날도. 이번에는 그 말 안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억지로 제가 오는데 저 앞에 어느 근사님이 가시는데 아주 멋쟁이 있고 머리 훅가시였고 아이언도 하고 볼 타치도 하고 멋쟁이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이야, 오늘은 그래도 체면을 하나님 세워주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전 이 거제교회 여러 성도님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젠틀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기부인답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이 날씨가 좀 이런 관계로 여러분 손을 한번 높이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쭉 펴십시오.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돌려서 옆 사람 등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옆으로 오른쪽으로 떠서 등을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예. 이제 돌아서 반대로 등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예. 오광열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하는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 제가 오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가서 설교를 하곤 했기에 우리 주교연합회 권사님, 회장 권사님 보고 목사님 설교를 좀 부탁하십시오 했는데, 또 어떻게 제가 맡게 되었어요. 주일학교연합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하 또 당의 장로님, 교회 앞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넘칩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장로님, 어찌 그래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시는지. 이 시대에 교사 자원이 없어요.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왠가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에 사는 외계인 같은 이 동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수하고 그들을 키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주제 제목이 다음 세대가 이음 세대 되게 하소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제목 보면 이거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훈련 받으신 여러분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좀 피곤하지만은 등도 안마 받았고, 이 시중에 이런 목사 없습니다. 이리 자상한 목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우리 황 목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참 자상한 목사로 시골교회에 있지만은 그래도 자상한 목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사로 통하고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목사가 있겠나 하지만은 내송 저 양산바닥에 무슨 선한 목사가 있겠나 하지만은 그래도 나 다른대로 머리 훅하시 하고 올 정도니까 여러분 그리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마음을 다잡아야 될 몇 가지 기준이 되는 단어가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단어들을 늘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단어를 위로로 삼고 사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뭐 히브리어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도 전공해 보았고, 또한 제가 설교학, 즉 강해 설교를 했고 해석학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의 라보드 박사님이 해석학의 설교학과 해석학에 대해서 너무나 전명해 대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도 배워서 히브리어를 정독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뭔가 아시죠? 헤세드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뭘 한다고요? 헤세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헤세드였습니다. 내 잘났고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내 돈으로, 내 근력으로, 내 건강으로 은혜로 살은 것 같는데 돌이켜보니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 이게 얼음가자 이름이 아닙니다. 쭈쭈바 뭐 그런 얼음가자 이름이 아니고 헵시바인데, 이 헵시바라는 뜻이 뭔가 아시죠? 예, 내 마음의 기쁨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은 너 안에 있다. 이게 헵시바예요. 헵시바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 안에 있다. 너 힘 빠져봐라. 너 큰 소리 치지만은 너 좀 다리에 힘 빠지고 영감탱이 너 좀 늙어봐라. 그때 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할 그날에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 마음의 기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큰 기쁨은 내 성이 아니고 여기는 거제지요. 거제교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큰 기쁨은 옆에 있는 성도님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기쁨은 성도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헵시바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따라합시다. 토다. 토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토다인데, 토다가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가 토다인데, 요즘 서울 근교나 경기도에 가면요 토다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여기 거제교회 이 카페 이름은 뭡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래도 지어 놓았네요. 토다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토다 뜻을 아십니까? 토다 뜻을 따라합시다. 손을 펴요. 보입니다. 이게 토다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하나님이 큰 것으로 능력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군요. 이것이 토다. 그래서 우리는 꼭 헵시바도 알아야 되고 토다도 알아야 되고 헤세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손바닥에 있는 거 보였더니만, 근데 우리는 보이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삽니까? 움켜쥐려고 하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건데 어쩜 그런 저와 여러분 욕심대로 움켜쥐려고, 인생 끝나면 패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보일 동안도 손을 펴다가도 옹그라들고 펴다가도 옮겨드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제 우리 좀 펴고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토다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붙잡고 움켜쥐고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보입시다. 이웃에게도 좀 손을 펴고 삽시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지금까지는 편안하고 부담 없는 단어 3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가 그게 뭔가 하면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제라흐. 처음 들어보지요? 제라흐.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가 뭔가 아십니까? 제라, 후손, 자손. 내 자식을 뭐라 부른다고요? 제라흐를 합니다. 내 씨, 하나님이 후손에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창세기 3장에부터 후손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제라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의 하나님 제라흐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제라흐가 오늘날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영어로 제라흐가 어떻게 되었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제라흐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영어로 제너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어요. 누구 손에? 내 손에. 지금 한국 교회가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제가 교육부를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2년을 연달아 맡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교육부를 안 맡으려고, 저는 젊은 청년 하면 뒤로 착 빠지는 사람입니다. 로이러즈가 있어요. 젊은 청년 하면 저는 정말로 두루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20년 동안 참 모질게도 그 군인들, 요즘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의 외계인으로 살다가 들어온 내 자식들 같은 것을 몇 년간 신앙 상담했다고요? 20년간. 하루에 20명은 꼭 산랑합니다. 100명이 전입신고를 받고 탁 들어오면은 자대 표치되면 순간에 그들을 다 상담하며 간심사병이, 요즘 간심사병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는 고문관입니다. 고문관 20명이 오고, 고문관을 하다가 간심사병 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 문제사병. 지금은 문제사병, 고문관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폭력이 됩니다. 지금 뭐라 부른다고요? 간심사병이다. 요 간심사병이 100명 중에 20명이 있는데 이들을 제가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아왔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머리도 똑똑한 것이 나는 빈 라덴이래요. 왜 내가 빈 라덴이 하니까, 이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을 시킬 사람은 빈 라덴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내가 IS에 가입해가지고 IS의 훈련을 받고, 나는 군 부대에 오게 된 이유가 내 여기 있는 내부반에 있는 이 애들에게 IS, 칼은 칼로, 능력은 능력으로 내가 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조교가 되려고 왔다는 사람이 빈라덴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영창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영창 보내려니까 법무관이, 군무관이 와서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영창 안 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무슨 빈라덴이야. 아이고, 참 세상에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요 빈라덴도 될 수 있고요, 성폭력자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세상적으로 나쁜 짓 하다가 군에 보내온 자식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음 시대에 산다고요. 다른 세상에 사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했는데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참 야가 빠졌는지요. 참으로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젊은 다음 세대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듣지 않겠습니다 해서 저 시골 교회, 내가 제일 어립니다. 그 남아는 노인들이 몇 명 있는 그 교회 자원해서 제가 자립되지도 않는 교회에 갔더니, 아니요, 그게는 참 청년이 없어서 좋았는데 교육부에 부장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 부장으로 수고하시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도망쳐 왔더니만 나를 다시 그 길로 보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이여, 다음 세대 참 할 말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이 교육부를 맡고부터 다음 세대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심지어요 감리교회 세미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미나하는 곳까지 찾아가 보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지난 5월 22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우리 노예의 젊은 선생님들 또 부장 집사님들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을 한 200여 명을 경주의 고롱 호텔에 불러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 살아봅시다 해서 한국의 유명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 거기에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깨닫게 했는데 조건을 바꿔야 된다, 자원도 확보해야 된다, 투자도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학교 예배실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처소를 이런 환경을 하지 말고 로일라를 확 바꿔가서 로일라실로 뭐라 합니까? 그럼 어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보드 빌딩도 타고 뭐도 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라고 다 역설을 하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에이, 당신들 아무리 그래서도 나는 20년간 골치 아픈 다음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본 사람인데 그것도 다 좋고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 우리에게 한동대학이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잘 진행되어 가다 지금 또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그 감리교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문교부에다가 교육부를 지금 교육부가 정교조가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 한국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상한 쪽으로 하니까 성경적 교육을 가르치도록 교육부에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책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도록 허락을 받자.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자.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제도도 바꿔보고 자원도 확보고 어떤 교회는 지난번 주일에 제가 또 여기 동부 3일교회 갔잖아요. 가서 그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희 교회는 교사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에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1년 수고하고 나면 제주도도 보내주고 뭐 또 일본도 보내주겠다고 상품을 내걸었더라고요. 본교회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이 확보되는 순간에 아마 미국도 좀 보내주고 힘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원을 또 자원에다가 재원까지 돈까지 투자해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래 부르자. 오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다니엘 제너레이션 해가지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 우리도 그런 다니엘의 제너레이션이 다음 세대가 되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보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 참 다른 세상에 사는 저 외계인 같은 우리의 자식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음 시대라는 이 제너레이션의 언어가 뭐라고요? 제라흐인데 이 제라흐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혈통을 보존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혈통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제라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언약의 백성을 준다고 했는데 나이도 들고 내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내 저 몸종 다메섹에서 몸종 엘리에셀이 내 후손 내 제라흐 내 씁니까 하니까 아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내 몸종을 있는 라헬의 몸에서 난 내 아들 이스마엘이 내 제라흐입니까? 그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니까 아직도 너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리니 그가 내 후손 제라흐가 되리라. 혈통을 그로부터 너의 혈통은 이삭으로부터 이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 이방인도 안 된다. 너는 택한 백성으로서 너가 꼭 전수해야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피가 연결되는 신앙의 피가 연결되는 자식만이 제라흐다. 그렇게 말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제도도 바꾸고 모든 것도 자원도 투자하고 해야 되지만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가고 내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제라흐의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받을 수 있을까? 마귀는 항상 다음 세대에 이어갈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은 파라오 왕이 8번째 재앙을,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가 가서 8번째 재앙을 선언할 때 그러냐고, 그때 밑에 있는 신하들이 파라오 왕 보고 바로요, 이들을 조용히 내보냅시다 하는데 조건을 딱 겁니다. 누가? 바로가 무슨 조건을 걸었어요? 장정들만 가라, 아이는 여기에 두라, 그러면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아니, 남자들만 보내고 자식은 어디에 두라고요? 애굽에 두라. 자식을 볼모로 삼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자녀가 있으니 돌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조건을 걸었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8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신약시대도 있었잖아요. 아이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없애버리려 했던 나쁜 대왕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는커녕 예수님과 같은 연대에 있는 남자아이 2-3살 이하를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치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손,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마귀의 자손으로 키워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들의 장난이 지금이나 가거나 언제나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교회 안에 제라흐를 파괴시켜버리고 마귀들이 자기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보고 뭐라 부릅니까? 이름을 꼰대라고 부르는데, 지난주에 3일 무슨 동부 3일교회 목사님이 꼰대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꼰대라는 이 단어가 왜 갑자기 확 부흥된 줄 아십니까? 왜 어린이들 마음, 청년들, 어린아이의 꼰대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기성세대를 영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꼰대라는 단어가 확 불러붙입니다. 세월호 사건 누가 아이를 죽였다고 합니까? 아버지 세대가 우리 젊은 아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 놓고도, 죽여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노란 리본을 달고 그렇게 합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누구 잘못이라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잘못이다. 기성시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마귀의 근세에 빠져있는 이들을 제라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피로 혈통을 이어가야 될 내 후손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제라흐를 내 가슴에 담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까?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 이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수 있게 만들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하고자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예사로운 서신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역사를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교육하고 역사를 이어갈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들에게 주홍글씨로 유언장을 남긴 것이 오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오늘 골로새 감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 이 감옥 생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로마에 가서 그가 감옥 생활을 또 하는데 감옥 생활 이후에 참수행을 당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울어본 일이 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문득 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아십니까? 몇 년 전에 1,000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감옥에서 좋은 글씨로 쓰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며 시와 찬미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내가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6.25 전쟁이 이 전쟁이 일어나자 한 가족이 흥남부두에서 미군 군함에 타다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영화로 보여준 것이 국제시장 아닙니까? 그 마지막 말미만 기억이 하는 것이 전체가 기억이 나지만은 시간상 다 전략하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막내딸이 보이지 않자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들 이름 덕수야, 네가 이제 장남이다, 네가 이제 아버지다, 네가 이제 이 가정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 귀한 사명을 심어주니 그는 그 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아버지다, 네가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 이 한마디에 평생을 부담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근데 70살이면 덕수가 분장을 했는데 내가 보기 100살이 넘게 분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분장을 보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70이 안 넘은 것 같아. 나도 이제 그쯤 됩니다. 저는 59살이 저 띠동갑입니다.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나이가 59살이 띠동갑. 부터 계산해 보시죠. 어쨌든 정기준 장로님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수는 100살이 넘게 되도록 분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분장이 100살 돼 보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를 아직도 60대 초반으로 60살로 보고 있어요. 참 감사할 일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이젠 70살이 된 덕수가 그들이 마지막 시즌, 이제 마지막 시인이 착 보여주면서 그 실에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데 조용히 일어나 자기가 안방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시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아버지, 약속 잘 지키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이때까지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는데, 근데 진짜 내 힘들었거든요. 참 인생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내 힘들었거든요. 참 철딱성이 없는 저 교인들, 참 야박한 철학도 조금 인간이 가진 그 철학 좀 했다고 저 바리새인 서기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들, 원수 같은 것들 생각하면 참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던 거 하나님 아시지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저께 성도님들은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하지요. 우리 목사님이 혹시 아이고 하나님, 내 우리 성도 때문에 참 힘든 거 아시지? 이 고백 안 하도록 하시오.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이야,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할 때 울까 봐서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안 울게 해주세요. 눈물이 안 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잘 아시지? 철딱 수 없는 교인들 눈물로 기도한 거 아시지? 원수 같은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 했던 거 다 아시지? 환난을 당한 거, 태창에 맞은 거, 여러 번 죽을 뻔한 거, 그래도 복음 전수시키기 위해서 내 많이 힘썼습니다. 내 많이 울었습니다. 내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시인이 바뀌기로 젊었던 어린 나이, 덕수가 어린 나이로 바뀌고, 젊은 아버지가 옛날에 또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에야 덕수야, 내니 수고하고 고생한 거 다 안다, 고맙대이. 요게 마지막 시전 시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너희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이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누구에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내 많이 고생한 거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 아시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 서론에 4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헵사베, 토우다, 그리고 라세오르 하는 이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시지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시지라고 고백했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뭘까? 그것이 첫 번째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뭘 주장하라고요? 평강이 너의 마음에 있도록 주장하다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중심을 잡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중심을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세상에서 중심 잡는 달인이 있는가 하면 발레를 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요래가지고 뺑 도는데, 나이 들어서 안 돌아지지만은 요 도는 게 있습니다. 이 도는 걸 뿌에테라는 뿌에테라는데, 뿌에테는 몇 바퀴 도는 거 압니까? 32바퀴를 돌아야 뿌에테가 완성됩니다. 32바퀴를 돌아보는 이 성도님 있을까요? 나이가 내쯤 되면요, 눈을 감고 한쪽 발만 딱 감고 서 있는 게 3초 이상만 서 있어도 대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20초 이상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군대에서 그래도 다리를 튼튼히 근육을 키웠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레, 브레테는 달을 한 발로 가지고 몇 바퀴를 돈다고요? 32바퀴를. 그런데 거기에 귀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한 다리를 뒤로 내고 중심을 딱 잡고는 관중석에 가장 나와 똑 정면에 있는 관중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몸은 도는데 머리는 그 관중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잡되 한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마지막에 돌고 올 땐 돌아와서 뭘 보여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발레의 꽃이라는 뿌에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평강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평강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답,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만 바라보라.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평강을 얻는다. 평강은 뭐 설명 안 해도 않잖아요. 샬롬이지요. 샬롬 사니까 군에서는 저 샬롬이 뭐고 물은 거예요, 지휘관이. 그러니까 그 어중간한 참모관이 사단장한테 목사님이 샬롬 샀는데 저게 무슨 뜻이고 하니까 목사님, 샬롬이란 이것은 살아갈 놈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말했대. 참 그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근데 참모장을 불러서 당신 똑바로 가르쳐서 고맙소. 예, 죽을 놈이 아니고 뭐라고요? 샬롬이다. 이 샬롬은, 평강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만.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샬롬이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평강, 평안은 팍스 로마네입니다. 뭐라고요? 팍스 로마. 팍스 로마를 아시죠? 팍스 로마네를 합니다. 팍스 로마네의 뜻이 뭡니까? 세상 권력으로 평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남의 있는 평강을 빼앗고, 남의 권력을 빼앗고, 남이 가진 돈을 빼앗고, 남을 무너뜨리고 얻는 평강이 팍스 로마네입니다. 세상은 이 로마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요새 평강을 빼앗는 별난 놈이 다 있어요. 이 놈이라도 돼요. 네, 욕 좀 해도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는 거 안 나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강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전쟁은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전쟁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 부부 싸움도 전쟁이라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강은 세상의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에 있는 스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평강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팍스 크리스티나, 예수님이 친정 너에게 평안을 준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평강이 없어가지고요, 불안 속에, 원망 불평 속에, 왜냐하면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유치원 속에도 경쟁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키웠어요. 누가 키웠다고요? 어린 자녀들에게 경쟁 속에 살도록. 굉장히 심하니까 그만 주일학교 내 막 공부는 하고 교회 가지 마라. 이것이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거제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교육을 그들에게 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팍스 크리스티나로 우리 아이가 주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이루도록.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들어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설교 다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끝날 시간인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나 설교 길게 못 해요. 오늘따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공급받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참 잘 살았지,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둘이 건면하는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들아, 이 시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너는 말씀의 권력을 좀 가져라. 나이 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허벅지 권력, 또 정화리 권력을 여러분은 가져야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허벅지 권력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는 투어를 쏘고 가슴에 훈계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옷을 입으라 했는데, 요즘 전신갑옷을 입는 우리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름 전신 뒤집어 쓰면 얼굴을 머리카락 제대로 스타일 안 나오지요. 크게다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굴에 주름살은 보톡스로 해결해요.
아니 얼굴에 주름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주름살 생겨요. 그런데 그것도 뭐 보톡스로 해결해버리고 필러로 해결해버리고 조금 뭐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뭐 가서 지 마음대로 뭐 해결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에게 근력이 떨어졌어.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도 옛날처럼 김종환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말씀 중심이 우리 속에 사라져버렸어. 나는 김정은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했으면. 옥수수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저하고 같은 교회 부목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의학,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풍부한 그 집에 내 놈이요 말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는데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보시면 벙어리라.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 요동하는 개와 같이요 마귀들과 싸워집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입니다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감사가 아까 뭐라고요? 더우다. 빈손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손을 펴기는 그냥 손을 오그라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꽁꽁 막 은행에도 또 그리고 영까지 가지고 가보려고 애를 써 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손을 펴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그런데 진짜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국 갈 때 안아주십시오. 내 자녀는 분명히 이렇게 살면은 나처럼 살면은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충만한데 이러며 의인의 후손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내 이 인생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